구약성경 108페이지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만나볼 이야기는 시내산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지도를 잠시 보시면요, 이렇게 주황색 선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나이 반도 남쪽을 향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았듯이 홍해를 건넜고 마라의 순물을 달게에서 마셨고 또한 물샘 12이 있는 엘림에 도달했고요, 신광야로 들어서서부터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고 그 다음 지난 시간 르비딤에서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렀던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사건의 연속이었던 여정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모습 속에서도 매 순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오늘 이 시나이 반도 끝에 자리에 위치한 시내산까지 올 수 있었던 겁니다. 자, 여러분은 시내산 하면 어떤 일들이 떠오르십니까? 시내산. 아마 가장 대표적인 것은 모세가 이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께 십계명이 기록된 돌판을 받은 것이었을 거고요. 그 다음으로 생각한다면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렸지만 오랫동안 내려오지 않자 모세의 형인 아론이 주동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일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몇 시간에 걸쳐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시내산에서부터 받은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 여정이라는 큰 주제를 가지고 출애굽기를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1계명부터 마지막 10번째 계명까지 모든 계명을 살펴보지는 않을 거고요. 소위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된 계명이라고 말하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만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4개의 계명이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면서 또한 예배에 관련된 계명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과 자세와 행동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 바로 이 앞부분의 계명들을 통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고 그 다음 금송아지 사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펴볼 계명의 말씀은 서론과 1계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0계명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본문 1절입니다. 1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1절 말씀은 이 계명을 누가 주셨는가 하는 입법자에 대한 정보입니다. 성경의 권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십계명을 가리켜 이건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고대 함무라비 법전에 나온 내용들을 따와서 짜집기 했다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 널리 퍼져 있던 여러 법들을 모아놓은 것이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법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백성들에게 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대답을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시작. 이 말씀은 십계명의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가장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말씀은 앞부분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었다 라는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이 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뭘까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아니었다면 너희는 아직도 평생 구원과 해방을 모르고 살았을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너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십계명의 서론을 통해 먼저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구원자다. 그 다음 서론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 번째 부분은 그 2절 제일 마지막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의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라는 부분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를 말씀하시는 건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소유하고 계시는 소유권자, 그리고 주인이 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 종으로 살던 것을 구원해서 해방을 주신 것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구원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서론에서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왜 계명을 주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구원자야, 나는 저희의 주인이야, 마치 엉뚱한 말씀을, 질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대답을 하시는 것 같이 보이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그것은요, 앞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야 할 환경 때문입니다. 무슨 환경이냐?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어디서 이 계명을 지키고 살라고 주셨을까요? 어디서? 물론 계명을 받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 당장 그 계명대로 살아야 하겠지만 이 십계명을 주신 더 중요한 이유는 앞으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주신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 지켜라. 왜요? 그곳 사람들은 계명을 지키지 않습니다. 그곳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기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계명을 지키면서 나는 가나안 너희와는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데요?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이것을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 속에서 다른 방법으로가 아닌 계명을 지킴으로 보여주고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로 왜 이렇게 말씀하시냐 하면요, 계명을 지킴으로 세상 속에서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긍지를 가지라는 겁니다. 긍지. 십계명을 지키고 살면 가나안 사람들이 주목해 볼 겁니다. 야,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살지? 저 사람들은 우리가 안 지키는 걸 지키네. 저 사람은 우리랑 다르네. 그렇게 우리를 쳐다볼 때 이런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난 너희와 달라. 왜?
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난 하나님의 자녀이거든. 제가요, 군대 경험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우리 남자들은 군대 얘기하면 끝이 없대잖아요. 소위 이제 군대랑 축구 얘기하면 끝이 없대요. 그런데 군대 가서 축구한 얘기하면 밤샌대요. 저는 여기 가까운 성남 공군부대 근무하다가 제대를 했습니다. 그 공군부대 안에는 이제 당시는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뭐 다 알죠. 서울공항이라는 곳이 있고요. 그 서울공항 안에는 대통령 전용기가 있습니다. 제가 대통령 전용기를 경호하는 부대 소속으로 있었습니다. 지금은 안 그런데 옛날에는 해마다 연초가 되면 대통령이 지방으로 연두 순시를 합니다. 각 지방 도청에 들려서 지방 시정들을 보고받는데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가니까 우리도 동행하면서 각 지방 비행장에서 전용기 경호를 하고요. 또 대통령이 외국에 나가기 위해 서울공항에 도착하면 출국하기 전까지 공항에서 경호를 합니다. 그때 우리가 입는 복장은 일반 군인들의 복장과는 다릅니다. 소위 발목에 굵은 구슬이 들어간 링을 차고 보통 이렇게 헌병들 걸을 때 초록초록 소리 나죠. 그게 그 링 안에 구슬을 넣고 발목에 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또 바지가 내려가니까 허리띠를 굉장히 단단히 졸라매고 밴드를 차고 어깨에 온갖 하얀색 수술을 달고 이런 행사복을 입습니다. 제가 어제 밤새 사진을 찾았는데 못 찾았습니다. 혹시 못 믿으실까 봐요. 그리고 상상이 안 되죠? 나중에 제가 찾으면 밴드에 올릴게요. 그리고 모든 복장의 주름 상태부터 소위 구두 광까지 철저하게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장을 하면요, 아무리 힘들어도 못 앉습니다. 소위 무릎 나온다고 바지에. 보통 행사는 대통령 오시기 한 2-3시간부터 준비해서 끝날 때까지 4시간 길면 6시간 진행되는데 속된 표현으로 그냥 뻗치고 서 있는 겁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그렇게 행사를 하나 끝나면 온몸이 무너집니다. 제가 그래서 무릎 관절이 안 좋거든요. 그런 준비 과정, 그런 힘든 일정과 임무가 있지만 우리 중 누구 하나 싫다고 부대 바꿔달라고 안 합니다. 오히려 남들과 다르다는 그 우월감을 느끼면서 고생한 걸 이렇게 자랑거리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오늘 십계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짐입니다. 법이 없는 게 편하죠. 법이 있으면 지켜야 되는 짐입니다. 특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남들은 안 지키는데 나만 지켜야 한다는 것은 번거로운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계명을 주시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이 계명을 지키라고 하시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 앞에서 나는 너희와 다른 사람이라는 긍지를 가지라는 말씀입니다. 나는 하나님이 구원하신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다.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고 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은 일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당장 소위 일요일 아침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남들은 안 와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와야 합니다. 남들은 말씀 읽고 기도 생활하는 것 안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번거롭지만, 그게 때로는 짐이지만, 못하면 부담감으로 오지만 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난 너희와 다르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구원하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고요, 우리 존재에 대한 가치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보여주어야 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란 이런 것이다. 때로는 말로, 때로는 행동으로 하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서론을 통해 주시는 십계명을 주신 이유인 거고요. 이제 첫째 계명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3절 말씀 시작. 나의 이름 다른 신들에게 두지 말라. 제가 앞에서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자 예배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는 계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 1계명은 예배에 무엇을 가르쳐 주시는 말씀일까요? 예배에 관련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를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를 예배해야 하느냐, 누구를 섬기고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되느냐, 그분은 오늘 계명을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시고 우리가 믿고 섬겨야 할 참된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아니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고 다른 신 섬기겠습니까? 또 아무렴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겠습니까? 때로는 의아해 하실 분이 계실 겁니다. 그런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는 그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고 애굽에 종살이 하던 것을 해방시켜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여정 속에서도 이스라엘에게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 이 계명을 통해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기 위해 주셨다 말씀드렸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지금처럼 오직 하나님만 기억하고 하나님만 예배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가나안 땅에는요, 오래전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신들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대표적인 신이 바알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알 신상에 대한 모습인데요, 앞에 뿔이 달려있고 긴 수염이 나 있는 모습입니다. 바알은 농경의 신으로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주관하고 결실의 풍요로움을 주관하는 신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를 지으면서 바로 이 농경의 신으로 알려진 바알에게 제사하고 따랐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 살면서 삶의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유목민으로 살았어요. 양치고 영서치고.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 정착을 하면서 땅을 얻고 농사를 짓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으려면
과연 무엇이 필요할까 봤더니 비가 필요합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러면서 이들은 자연스럽게 가나안 사람들을 봤습니다. 오래전부터 이 땅에 살면서 농사를 짓는 이 가나안 사람들은 과연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보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비를 주관하는 농경의 신인 바알에게 제사를 지내고 있거든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도 이 땅에서 농사 짓고 풍년을 이루려면 저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을 섬겨야 하겠다 생각한 겁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섬기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바알에게 돌아섰는가? 그것은요,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현실적인 요소에 민감했기 때문입니다. 쉽게 풀어서 말하면요, 많이 벌고 싶고 잘 살고 싶은 마음에 너무나도 세상적인 것에 치중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께 그렇게 해달라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농사의 풍년이 되게 해달라면 되잖아요.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이 나오는데요. 그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이란 신은 우리 조상들의 신이고 목축업을 주관하는 신으로 여겼던 거예요. 민족의 신이자 우리 민족의 주업인 목축업의 신이다. 그러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버린 거 아닙니다. 여전히 제사는 지내지만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농사 짓고 성공하려면 가나안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도 겸하여 섬겨야 한다고 믿었던 겁니다.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떻게 대입이 되는 줄 아십니까? 우리도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해서 생각합니다. 교회 안에서야 당연히 하나님 말씀 따르고 당연히 기도하고 당연히 헌신하는 것이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말씀대로 살면 망한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 철저하게 세상 방식으로 살지 못하면 우리는 뒤처지고 실패하고 무너질 것이다. 이런 하나님과 세상이라는 이원론적 생각이 강하다 보니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영역 따로 세상 영역 따로 따로따로인 삶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러기에 오늘 첫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오직 우리가 예배드리는 대상,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이시고 그러기에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섬기며 따라야 할 분 역시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면서 두 가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째,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임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말씀을 지킴으로 증거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너희와 다르다. 둘째,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우상 숭배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보다 우선순위에 있는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 이것이 모두 일계명을 범하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의 기도와 예배가 오직 하나님만으로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삶은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인 삶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세상에서 말씀대로 살면 손해가 된다고, 뒤처진다고, 나에게 이익이 될 게 없다고 얼마나 망설이고 주저하고 아니 철저히 나누었던 우리의 삶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내 삶의 모든 주인은, 내 삶의 모든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께만 예배하며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